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아름다운 복음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시고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도 보면은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또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과 상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니 너무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감사절이 지난주에 보내고요. 그 감사를 통해서 기속되는 우리 추수감사를 얻게 되게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청교도들을 영국에서 100여 명을 태워서 이제 메이플라워 타워에서 저들이 이제 미국에 도착했을 때 저들이 먹을 것이 아무도 없어서 거의 다 죽을 사람이 거반이 됐습니다. 반이나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한 것이 추수감사의 기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제 기쁘게 받으시고 저를 통해서 오늘 강성한 미국을 만드신 하나님의 일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영국을 떠나서 또 이 대상을 가로질러서 미국까지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앞두고 이제 진경만 하면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그런 순간에 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제 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잘 지도하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31장 말씀입니다. 신명기라는 것은 다시 한번 반복한다. 듀토 두 번이라는 뜻이 있죠. 그리고 second law 두 번째 법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명기 주신 걸 감사해야 되는데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율법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오늘 3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또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제 말씀 전하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이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고 이제 모세 시대는 끝나고 여호수아 시대가 오게 됐습니다. 여호수아는 구원이라는 뜻이죠. 호세아라는 이름인데 누니아도 호세아가 불러서 여호수아라고 칭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구원이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구원을 이 백성이 잘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뜻이죠. 구원하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구원을 통해서 이제 하늘나라를 계속해서 선포해 나가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기원하고 또 그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이 계속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베이스에 대해서 죽어서 하나님께 돌아갈 시간이 됐습니다. 메가드 장군은 미 국회 상원 모임에서 연사기를 노병은 이제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그런 명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자기가 죽지만 사라질 뿐이지 그 정신은 계속 살아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페어 메시지 이 유언과 같은 오늘 말씀 통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6절에 잘 포함되어 있는데요. 6절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너희 백성들을 건너가서 잘 살고 풍성하게 될 것인데 그러나 율법을 잘 그들이 섬기라고 또 잘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앞에 넘기시니 너희는 내가 너희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의 행할 것이라. 하나님 명령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행하기만 한다면 그들이 만사형통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행동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만사형통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가나안 땅은 꿈에도 그린 가나안 땅이죠.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40년 동안 방황해서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꾼이 다 앉는다고 울며 앉았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 일어나서 아닙니다. 저 땅 우리가 주신 하나님 땅이니 저도 우리의 밥입니다. 진격합시다. 그래서 진격까지 이르는 그러한 와중에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시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찾기 위해서 그것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신 것이 6절 말씀에 집약되어 있는데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한번 따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한 그러한 삶이 여전히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출애굽해서 인생 광야 40년 살았습니다. 피곤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직도 말씀하시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하고 담대한 삶이 여러분 일생에 또 마지막 생 끝까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나이 120세대에서 또 선포하기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하기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움츠리지 말라,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큰일이 있으면 사람이 움츠리고 판단을 못하고 당황하고 자기 지혜를 발휘하지 못하기가 쉽습니다. 너무 위압적이고 어려움이 큰일이 있으면 사람이 당황하는 거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당황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일생이 계속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계속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속해서 가신다는 그런 자신감을 모세는 불어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연약한 지도자 여호수아 될지 또 강한 지도자 될지 그런 어려움 속에서 백성들은 모세가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초조하고 이제 어려운 마음속에 모세는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께서 이 광야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너희와 기꺼이 계속해서 가시겠다.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가 너희와 함께 계속해서 같이 가신다. 우리 함께 간다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이죠. 함께 어려움 속에서 누가 같이 있으면 그보다 위로되는 것이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 내이라, 내가 너를 굳세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내가 결코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과 우리와 함께 계실 때 그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또 떡을 나눠주시고 또 하늘 빛을 인도해 주시고 생명의 만나를 나눠 주시고 또 그를 천국에 인도해 주시고 또 그들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또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기꺼이 우리를 계속해서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된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우리를 떠나가지 않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와 함께 계신 주 하나님을 바라보시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드디어 이제 자기 장군직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 하나님 모세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불러서 그에게 안수해주고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를 잘 지도해서 그에게 영권을 넘기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일을 다 행하고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 모든 말씀을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려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라 하고 이렇게 강권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그것을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계속해서 진격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장군이라는 특성이 뭐예요? 어떤 위험 시에도 정면 돌파, 돌격하라, 돌격하라, 공격하라. 그게 장군이잖아요. 그래서 이 위대한 장군들이 탄생 순간도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정면적으로 돌파하는 그러한 장군의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 이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8절 읽습니다. 8절. 그러면 여호와가 그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가서 너를 떠나지 않으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놀라움으로 기쁨으로 계속 나아가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서 7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축복해 주시고 그 적군을 다 쳐부셨는데 아가의 사람은 그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이제 자기 불순한 생각이 들어서 그물을 갖고 옷을 갖고 와서 자기 집에 몰래 숨겨놓습니다. 그래서 벌을 받는 것이 아간인데요.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따르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명령하기를 이제 너희가 거기 가나안에 가면 강하고 담대한데 모든 것을 마땅히 다 회파하고 다 죽이고 없애라고 했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죄와 그 오염된 것을 다 깨끗이 떨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혼전한 100%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오염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영적인 땅을 찾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놀라운 땅인데 그것을 100% 깨끗하게 인수하고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염된 마음을 갖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 가면은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깨트리며 조각목을 깨트리며 이방신을 제거하며 또 이방 그 동물 사람을 다 없애버리고 죽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전면시켜서 새로운 나라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도해 나갈 때 하나님 말씀의 순전한 말씀대로 받아서 행할 것을 말씀하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역사를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을 짓밟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 말씀대로 너희가 이제 여자의 후손이 너희죠. 이제 사단을 짓밟고 뱀을 짓밟고 나갈 것이다. 말씀한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주신 명령을 잘 따를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더 극명하게 주셨는데요. 9절에 보면 모세에게 너는 이 율법을 잘 쓰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하나님 주신 율법을 잘 쓰도록 해서 이 율법을 잘 간직하게 됩니다. 26절에 보면 이 율법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언약궤에 두어 너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고 모세가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상하지 않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려지도록 또 낭독하고 자손 대대로 읽혀질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계속 들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고 또 자손 대대로 읽혀지고 또 선포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온 이스라엘이 내한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서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낭독해서 그들이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해서 그 말씀을 들려줄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래서 잘 듣고서 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것을 읽느냐? 바로 여러분입니다. 누가 그것을 듣느냐?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읽고 낭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8장 34절 보면은 여호수아 8장 34절 보면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그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했다고 성경책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시아 왕 때도 역대하 34장 30절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여호와전에서 낭독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낭독이란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사야서를 펴시고 이제 가난한 자의 복음을 눈먼 자의 눈뜨고 포로된 자의 자유를 또 가난한 자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시고 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되도록 읽혀지고 또 전수되어야 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모세로 왔지만 그러나 은혜와 진리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더욱더 완성된 모습으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이제 율법에 집중했을 때 율법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 형태로 이 땅에 바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가를 그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이죠. 자, 우리는 이제 힘써 그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에 계속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 백성이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안에 거래한 태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13절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하는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한 그들의 자녀에게 듣게 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를 배우게 할지라. 그래서 가서 이방인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것이죠. 이방인들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지키기만 한다면 이 신명기 그 결론은 그렇습니다. 잘 지키고 행하면 축복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이고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17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며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계시지 않을까 이라냐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시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에게 재앙이 오고 또 포로로 잡혀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 재앙이 오고 이제 무서운 굶주림과 슬픔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자, 우리는 왜 이렇게 될까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떠났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는데 그 말씀 들으면 축복이 오고 또 들어오며 나오며 볼 받고 떡반주시 그를 받고 또 물된 동산처럼 축복받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인생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 그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의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짐이 없고 또 우리의 결승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섰을 때 우리는 이제 마음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에게 큰 일을 끼치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갖고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요단을 건너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살인 것을 저희들이 증거하고 목도했습니다. 그 능기로 말미암아 계속 진행했을 때 또 언약궤의 말씀 길을 메고 그 여리고성을 7바퀴 들고 6바퀴도 7바퀴를 또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을 때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태산과 같은 적군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에도 주님 말씀에 의지하십시오. 그 말씀을 의지할 때 여러분이 어렵게 생겼던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또 꿈과 같은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23년 40절에 가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앞에서 너희들이 즐거운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삶은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4장 말씀하시기를 이 천국복이 모든 민족에게 전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세상 끝이 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이제 그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전파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몫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시는 그러한 위대한 삶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날로 성장된 축복된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순종하면 축복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얼굴 가리시고 저주가 온다는 것입니다. 저주는 하나님 우리의 떠남이시면 우리가 포로된 삶, 또 어려운 삶이 계속된 것을 상징하고 또 병마와 질병이 도래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떠났을 때 우리는 불행이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되돌아야 합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활력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골수와 또 모든 것을 쪼개고 남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강하고 담대한 그런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반드시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셔서 그 나라를 성취하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그런 가나안 땅을 돌려주시고 차지해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앞에서 떨지 말고 여호와와 함께 진행한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너희와 항상 계속해서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명령 앞에서 강하고 담대한 삶이 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밟고 자유롭게 다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두 발로 이제 성취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삶이 우리 일생에 또 우리 자녀 세대 동안 계속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또 하나님 여러분 떠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 일생에 계속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